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함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몰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보니까 7월 첫 주에 5예배 때 설교를 하고 둘째 주였나요? 7월 7일 날 설교를 하고 지금 8월 25일입니다. 거의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 앞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해서 4절, 5절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을 찾아야 되고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성전, 제물, 제사장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서 이 일들로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되고 또한 교회가 제물이 되고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성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의 패러다임이 변형되어졌고 계시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자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데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이 성전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구약 시대 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고 성막부터 시작되어졌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개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조차도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께로 점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자라가야 한다. 그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6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삶에 어떤 혁명이 왔는지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성전이 되셨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제목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고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아마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뭐냐? 그리고 부끄러움이 나에게 그럼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를 믿는 자들은,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두 번이나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계시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 발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도 에덴 동산에서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성전 발전되어졌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전을 완성하신 것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 이 연결되어 계속 계시가 발전되어 가는 것이 계시의 발전입니다. 어쩌면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작년까지 신약, 구약 2년이었나요? 3년이었나요? 계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그것이 계시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만 딱 한정지어서 이걸 바라보면은 땅,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구약을 딱 꿰뚫어서 얘기를 하면은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 신학의 산물인데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종말에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이게 바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 이 계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 결국 여인의 후손은 제사 제도를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사야의 고난을 받는 종을 거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이제 성경 신학의 한 맥락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든지 안 하는지, 그리고 시험하는지 그 돌을 주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엇이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은 죄의 결과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수치라는 것이 결국 죄의 결과이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도를 주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에게 계속 당하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항상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서 상수리 나무와 이 동산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섬기고 동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과가 무엇이냐?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의 결과가 수치를 당한다. 심판의 결과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심판을 당하는데요, 이사야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 섬으로 있어서 아무도 침공해오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있었던 그 나라조차도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언급했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니엘서 12장과 요한일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라는 이 말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이 나누어지는데, 이 영벌이 무엇이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움을 하고 좀 우사스러운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로 넘어갑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이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무엇입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보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생각은 보물, 보석 상자, 뭐 잘 챙겨놨는, 금고에 넣어놨는 그런 게 떠올리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일반적인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존귀 혹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존귀한 분이 되셨다. 영화로운 분이 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이 존귀하신 분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 존귀함을 받는 돌 예수 그리스도, 영화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 보배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6절에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 이 존귀와 영광이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분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존귀롭게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존귀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믿는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식하는 이 존귀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 높여드려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이 존귀, 보배라는 타이틀이 믿는 자가 마지막에 받을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들의 죽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죽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워지고 예수님이 받으실 이 존귀, 이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 존귀가 예수님처럼 존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단어가요, 마지막 때 받을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나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붙여줘야 될 타이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면은 가끔 어떤 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들이 조금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남편을 뭐해라, 아내가 사라가 아브람을 어떻게 하듯이 또 뭐해라, 그게 6절이나 되어져 있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딸랑 한 절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표면적인 것보다 더 진하게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귀히 여기리라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존귀, 영광, 보배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여질 영광, 믿는 자가 받을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받을 영광, 이거를 이 땅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만큼 아내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원어상으로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 존귀를 보여주어라.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 누구를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여지는 이 존귀, 남편에게는 단 한 절, 3장 7절 한 절밖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게 뭐 작게 돼서 한 절밖에 없어서 그냥 해주면 되는구나, 그냥 잘 보살펴 주면 되는구나, 연약한 자를 귀히 여겨주면 되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자분들도 근데 또 그러지 마십시오. 야, 예수님 존귀하게 하 얘기가 좀 나도 존귀하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왜 그러는데? 이러면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앞에 나왔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남편을 잘 대접하고 있으면은 또한 남편 또한 아내를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서로 함께 동역하여서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 존귀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보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교회의 정체성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들이 이제 신약에 나와서는 교회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이 교회의 정체성 네 가지인데, 택하신 족속은 이사야 43장 20절에,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리고 거룩한 나라도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소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유가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유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잘 지키면 넌 내 소유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이 이제 한글말로 다르게 번역하면은 보석, 보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뜻대로 잘 살면은 너희는 내 보물이야, 내 소유야, 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 소유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소유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보면은 소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게 소유입니다. 왜요? 내가 지었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소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소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구원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70인경에 보면은 이게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70인경에는 나를 위하여 구원하였다라고 또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였다, 내 거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내 언약을 지키며 나에게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0절에는 넌 내 거야. 왜? 내가 구원했으니까, 내가 지었으니까 넌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이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내가 지었다라는 말이 이 중간태라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이 중간태라는 게 좀 특이한데요, 이 동작의 결과가 나를 향한다. 뭘 말하냐면은 헬라어 중간태로 뜨면은 내가 이 동작을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적용하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다. 하나님이 원해서 목적이 있어서 구원했다, 지었다, 소유를 삼았다, 내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적 없이 구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였다. 나를 위한 비전들, 나를 위한 계획들, 없는 사람이 없이 진짜 신묘막측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지었고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 환경은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환경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구원하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거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거 엉망으로 만들고 내 거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 건데 제일 잘 만들어야 되죠. 내가 만들어서 누구 나눠주고 나서도 제일 잘 만들었는 거는 나하고 좀 덜 만들었는 건 남주지, 내 거 남주지 않거든요. 물론 물건 팔 때는 좋은 거를 팔아야 되겠지만은 그냥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는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져야지 누굴 주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할 때 아무 목적 없이 선택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나의 소유를 삼았다.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소유를 삼았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서. 근데 헬라어에서는 나를 위하여서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중간태라는 형태를 써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뭐 했지, 내가.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교리를 계속하면서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열심히 오입에 참석하고, 내가 수요 성령 집회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목적,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정우수 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들을 내가 작정하고 그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보로 이렇게 쪼개가면서 이번 주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어떤 각본이 벌어질까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고
해피엔딩도 있었고 새드 엔딩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화 극장에서 보는 그런 스토리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 정말 말과 행동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의 소유 삼았다,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